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택정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 죄, 연약함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생각과 복잡한 또 낙심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과 화목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허락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메시지가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영원히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이 허락하신 물질들 잘 성별하고 잘 향유하며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부를 성별해 드릴 때에 귀한 물질들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겨울에 이제 저희가 밭을 보면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밭에 무엇이 이제 자랄 수 있을까? 겨울에는 뭐 꽝꽝 어니까 어떠한 생명도 자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가만히 그 밭을 가보면 덜어 이 눈을 뚫고 새싹이 나와 있는 장면들을 보는데, 특별히 겨울을 나고 봄에 나는 작물들이 있어요. 겨울의 그 한파를 이기는 굉장히 귀한 작물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방금 본 이 양파입니다. 이 양파는 조생종 같은 경우는 겨울을 나고, 겨울을 이제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고 눈비를 맞고 또 서리를 맞고 이 모든 것을 참아낸 다음에 이제 싹을 틔우고 생명력을 얻어요. 그래서 양파가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이 봄에 나는 조생종 양파들은 특별히 이제 겨울을 이기고 생명들을 싹 틔우죠. 이번 주일은 세례 주일인데, 마치 이 한겨울을 이겨낸 양파의 싹처럼, 새로운 생명처럼 세례가 이 양파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세례는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세례라는 것.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세례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세례를 어떻게 줬냐면 사람의 이제 머리를 잡고 요단강 속에 이제 넣어요. 물 속에 푹 들어가는 장면은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난 죽었고 다시 꺼냅니다. 다시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 엄마의 양수에 들어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아이처럼 다시 태어난다 혹은 거듭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례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결단,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의식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을 묻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아멘,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살기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의식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세례죠. 제가 가끔 보는 이제 유튜브 채널 컨션스 9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노숙자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인터뷰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참 안타깝죠. 노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들도 새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여기서 인터뷰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노숙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가 교회를 만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한 사연을 보니까 이 멀쩡하게 생긴 노숙인이,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래요. 이 방송에서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근데 이 사람 얘기하기로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 버린 거, 사람들이 버린 거를 주워 먹었어요 하고 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분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을 했는데 도박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이제 한 노숙자 사연도 있고, 또 이분은 그렇게 됐다가 노숙을 했다가 이겨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낸 사건이 도박 중독이었다가 이겨낸 사례인데, 제가 이 노숙인 전문 이제 인터뷰 채널들을 왜 보냐면, 이 채널에 일부러 찍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전부 교회들이 있어요. 이 노숙인들을 돌보는 것들이, 교회는 특별히 더불어 사는 이웃을 운영하는 신생교회가 서울역에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소중한 사람들 교회 보면 이제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들을 이제 다시 살게 하는 역할들. 방금 보여드렸던 한 노숙인은 노숙의 삶을, 도박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또 돈이 생기면, 구걸해서 돈이 생기면 그걸 또 도박을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교회를 만나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을 이제 가끔 이제 들려줘요. 저는 그 이야기가 좋아서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저 노숙인들도 교회를 만나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갖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많은 노숙인들이 서울역으로 영등포역으로 빠져들었다가 다시 거기서 많은 교회 선교단체, 또 교회, 또 봉사하는 교회들의 그 사랑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다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주일인데 세례라는 것은 얘기했듯이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 완전히 새로운 목표, 완전히 새로운 소망,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죠.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와 사법부를 합쳐놓은 국회, 사법부,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기도 하면서 국회의원이기도 하면서 법관이기도 한, 지금은 3번이 분립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재판, 그리고 정치, 그리고 종교, 법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죠. 그 당시에. 거기에 회원이었고, 이 니고데모의 아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총리 대통령이죠. 거기 산헤드린 공회 대표 회원이 다음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던 사람인가를 미뤄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높았던 사람인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대통령 혹은 총리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갈망과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갔는데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세례랑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나지는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게 이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아니 내가 상식, 그러니까 많은 학문을 접하고 상식이 있고 과학을 알고 그리고 법을 알고 세상을 알고 정치를 알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부자인데 아니 내가 부족한 게 물과 성령이라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랍비요 선생님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한번 태어났는데 지금 태어나면 끝이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려는 게 지금 세례 같아요. 물과 성령은, 물은 일단 물세례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피로 재해석되지만 물세례, 그리고 성령은 성령세례. 물과 세례의식과 성령의 의식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뭐가 부딪히냐면 상식이 부딪힌 거예요. 상식. 세례 예식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도 상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한 병을 상식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병을 치유를 하거든요. 병원에 가면. 그냥 상식으로 고쳐주세요 하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또 물어보죠. 니고데모가 연이어서. 두 번째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못 알아듣고 또 어떻게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이 상식에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지식, 자기 상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상식으로는 이 세상에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고도로 전문화된 시대입니다. 근데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때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왜 상식에 머물러 있었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랍비. 오늘 2절에 보면, 이 말씀 보면 2절 랍비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 같네요. 그 선생님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구원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맛본 사람들은 상식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가간 거예요. 선생님, 좋은 얘기 해주시죠. 혹은 여기 지금 세례를 받고 입교 의식을 거행하고 유아 세례를 받는데, 아니 그냥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이 좋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도 간증을 했는데 한 집사님을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별로 제가 일면식이 없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10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믿음도 없고요. 구원, 믿음 그런 거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이 편해지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있다가 편하게 앉아있다가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주 근엄하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렇게 다니는 건 아니다, 교회. 좋은 말씀, 선생님의 말씀, 랍비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잘 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니는 거고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이게 확실히 있어 다니는 것이다. 집사님 다음부터 이번 주부터라도 제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제가 아주 간절히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선생님, 좋은 말씀, 평안함, 그냥 다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세례를 거행하는 저희 교회가 세례 주일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말처럼 사람이 물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씀들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이것이 없다면 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물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그 전에 죄의 모습을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매일매일 제가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새로워지는데 한 번에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세 가지 과정을 겪는다 그래요. 어떤 이제 거듭남의 여정이 있냐면 크게 얘기하면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머리, 가슴, 발.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깨달았고 이제 알겠다, 인정하는 것이 머리인데 머리가 변했다고 해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가슴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됐을 때 근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이 가슴이 움직이죠. 그래서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 단연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발은 머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 머리에서 가장 먼 곳이 발입니다. 이 발은 의지와 삶을 뜻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삶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3년 반 동안의 훈련 과정, 공생의 과정을 겪거든요. 전도도 훈련해보고 함께 기도도 해보고 함께 예배도 드려보는 과정들을 가졌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훈련이 없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만 해서 거듭났어. 공부를 전혀 안 하던 학생이 나 거듭났어. 나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나 완전히 공부할 거야. 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력이 안 돼. 일단 인내력, 집중력, 체력. 그건 그냥 자기 머리 생각이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과 의지가 되지 않아요. 아니면 운동을 전혀 안 했던 사람들이 나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나 오늘부터 한 40km씩 뛸 거야. 근데 그건 의지, 그냥 생각이죠. 근데 한번 뛰어보세요. 5km도 못 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이 과정도 있어요. 머리 지적인 신앙이 거듭나는 과정, 그리고 감정이 거듭나는 과정, 그리고 의지와 삶,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따르는 그런 신앙. 이게 거듭남의 여행이라고, 제가 여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여행이라는 뜻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그 장면들은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사실 머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된 사람이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나는 여행을 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 가장 첫 번째 거듭나는 과정, 예를 들면 세례를 받기로 하고 세례 문답을 했어요.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게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잘 하지 않는, 근데 그냥 교회는 가끔 나오는 그런 이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없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고백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우연히 태어난 거고 언젠간 죽겠죠. 뭐 천국이 있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내가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게 세례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다시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원래는 창조물인데 죄가 있는 창조물이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그런 고백.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은 늘 흔들리게 돼 있죠. 우리 신앙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 자동차로 유명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붙였죠. 포드라고.
이 자동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한 이제 젊은 정비사의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가 이제 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이 자동차를 고치려고 해도 이제 고쳐지지가 않는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왜냐면 자기는 정비사인데, 나름 이제 촉망받는 젊은 이제 정비사인데, 자기가 이 교육을 다 받았고, 이 설계를 다 공부했고, 책을 공부했고 다 했는데, 이거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심해 있는데, 옆에 한 이제 할아버지가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좀 참 봅시다. 근데 이 이제 정비사가 화가 난 거죠. 아니, 할아버지가 뭘 아냐. 내가 정비사인데 이걸 보면 알겠냐 했더니 한번 보자. 그러더니 이제 본닛을 열어서 살짝 뭐가 만지는데 이게 자동차가 다시 고쳐져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는 너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는 정비 교육을 받은 정식 정비사인데 이걸 못 고치는데, 이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불과 10초 만에 이 자동차를 고치나. 그래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걸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헨리 포드요.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어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새롭게 다른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이다. 아주 우연히 한 점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게 빅뱅이라는 폭발을 이뤘는데 그 먼지와 먼지가 부딪혀서 아주 우연히 아메바가 태어나고 남세균이 태어났는데, 그 남세균이 또 우연히 또 영장류가 돼서 또 영장류가 우연히 원숭이에 살다 우연히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우연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건 우연이다. 난 모르겠다. 그러면 이 우연이 너무 계속되다 보면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신이 이상해. 정신병에 걸리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믿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삶은 어느 정도 사람을 믿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믿고 신뢰하는 거에 바탕으로 삶을 살지, 모든 게 우연이고 모든 걸 의심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에 사는 게 이 지금 생명이 우연이다 하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그거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성경이 말하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죄로 인해 엇나갔는데 다시 돌이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정말 많은 세례의식을 거행하고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그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건데, 선교지는 이제 한국 교회처럼 세례 문답식이 없어요. 세례 문답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세례를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가져와라 했는데 물을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문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예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에선 세례를 받으면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몰래 와서 방에 와서 세례를 받겠다, 목숨을 걸고 받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뭘까요?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결단과 갈망이죠. 그 사람들에게 또 세례받으면 죽어. 이 나라 이슬람에서는 세례받으면 큰일 나.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낫다. 진짜 영원한 삶이 낫다. 그냥 이슬람 속에서 이렇게 치여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루라도, 한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의 눈빛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 영원한 삶,
소망이 있는 삶, 정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갈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더 주님의 교회 세례주일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 또 혹은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날마다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제자들이 약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어요.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ቁ고 세례까지 받으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고, 세례 요한의 세력은 더 커질 것이고, 이게 모양이 좀 안 나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30살까지는 일반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육신의 삶을.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삶의 시작을 세례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면 죽는 거거든요. 인간 예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다시 물로 다시 태어나서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그 분기점을 세례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셔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지우시고 벗어버리고 다시 물 위로 나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다시 태어나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평생에 한 번 받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 답은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면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사건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옷을 통해서 이 세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렇게 세례를 표현했어요. 우리의 옛 모습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죠. 제가 이제 평소에는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있는데, 우리 둘째 늦둥이 3살, 만 2살짜리 이제 늦둥이가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 양복을 입으면 그 3살짜리 언어로 아빠 양복 입었어? 이래요. 양복. 그리고 구두 신었어? 그래요. 그럼 아빠가 양복 입고 구두 신었지? 그러면 집에서도 제가 집에 편하게 이제 편한 옷을 평상복을 입고 있으면 집에서도 가끔 그래요. 아빠 양복 입어. 구두 신어.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는 게 더 멋져 보였나 봐요. 단정해 보이고 더 멋져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아무 옷이나 입고 있으면 꼭 와서 얘기해요. 아빠, 양복 입어. 구두 신어. 근데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던 나쁜 이전의 죄의 모습들을 벗어던지고 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벗을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새로 입을까? 아무리 실수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다 벗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되겠지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세례고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저도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 혹은 철학을 따르다 보면 보이지 않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녀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분을 받았냐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직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의무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예배의 감격,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사랑으로 나누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잘 되는 교회를, 자기만 잘 되는 삶을 꿈꾸는데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과 굉장히 거리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다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과 혹은 이웃과 사랑하는 것을 뜻해요. 그것을 성경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지금의 교회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너무 대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가족처럼 지낼 수 없고 그냥 자기의 문제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 익명성 속에서 저 뒤에 앉아서 조용히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근데 나만 잘 되면 되는 것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과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가족 혹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혹은 그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에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는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이런 직분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연히 살고 그저 어찌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랑과 화목의 직분을 가슴에 안고 살아내고 화목하게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전혀 거리가 먼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음성을 늘 예배 시간에 듣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 밤에 와서 주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령을 통해 거듭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삶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신앙과 여생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